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는,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표적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인은 운동선수들이 미리 약속을 하고 신호를 보내서 적이 모르도록, 상대편이 모르도록 자기들끼리 전술을 구사할 때 이 사인을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표지판이 보이죠. 천안 몇 킬로, 대전 몇 킬로, 양재 IC, 서초 IC,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다니시는데 그 표지판이 뭐냐 하면 표지판 자체가 천안이 아니고 표지판 자체가 양재 IC가 아니죠. 표지판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기적은 다 사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 사인, 표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31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 기적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적이 사인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 표적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표적이 만들어진 것이고 기록된 것이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표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표적이 진짜냐, 가짜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 권사님 중에 김모모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신데 요 가까운 이태원 감리교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독교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과 표적을 사건별로, 시간별로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요한복음 30장 이 말씀에, 20장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표적이 기록된 것이지,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또 표적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예수님이 이 전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기간이 언제냐면 명절 때입니다. 요즘 우리가 명절을 막 보냈죠.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난 뒤에는 우리 성지순례팀이 성지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짐도 하나도 안 싸고 제가 7시까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짐 안 쌀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쌉니다. 그러다가 되게 혼나고 짐을 겨우 토요일 날 저녁에 쌌습니다. 이제 내일 갈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짐을 다 싸고 나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거는 있어도 짐 싸놓고 안 간 건 제가 평생에 처음인데, 참 짐 싸놓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주일날 우리 하영훈 장로님이 가서 먹으려고 사놓은 거 그거 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먹으려고 컵라면을 잘 사가지고 그걸 컵은 컵대로, 라면은 라면대로, 스프는 스프대로 다 해가지고 넣고, 김은 김대로 넣고, 집사람이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거 안 가고 그 짐을 풀려니까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갔다 와서 짐 푸는 거하고 안 가고 짐 쌌다가 푸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짐을 안 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서 그 여름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그랬는데, 서울 제일지방회 목사님들 26명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 그분들은 명절을 끼고 갔다 오셨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딱 떠나고 난 뒤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명절 끼고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만은, 명절 얘기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샜습니다만, 명절 때입니다. 이 명절 때는 이스라엘의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때가 명절 때예요. 그리고 이 명절 때가 되면 한 주간 동안 이 예루살렘 도성은 축제 도가니가 됩니다. 우리가 명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운 사람 만나고 또 담소 나누고 같이 음식 먹고 즐거워하고 조상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이 유대인들도 하는데, 그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축제가 벌어지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흥겹게 떠들고 노는 것을 본 게 아니라, 행각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병원인데, 병 고치고 나음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 오면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육체적인 질병은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은 질병에 걸리면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어야 되는지 그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육체적인 질병이 걸리게 되면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방법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시골에 내려가 보면 외할아버지가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몰라요. 병원에 갔는데도. 그런데 외가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저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미국에서 약을 하나 구했다고 해가지고 약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약이냐면 위장약, 암포젤렘이라고 하는 약 아시죠? 허연 그 물건, 그 현타객이 있는 그 약. 그걸 드시면서 미국에서 가져온 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나을 거라고 그 약을 어렵사리 구해서 드셨는데, 그 약 드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시골에서는 병원이 있어도 가도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맹장 수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맹장 수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 맹장이 터져서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안 본 얼굴 표정인데 저는 많이 봤어요. 맹장이 터져서 죽는 분들도 계셨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을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앓으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요. 무시당해요. 돈도 없으면 약도 구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육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다 인정받는 분들이잖아요. 가정에서 다 인정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많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좋은 일이에요. 집사님은 진짜 찬양을 잘하네. 와, 금요일날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글로리아 찬양대가 힘을 얻죠. 그런데 찬양 끝나고 난 뒤에 뭐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장로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시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이렇게 있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참 잘하신다, 은혜가 된다, 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럼 하지 못해서 할 박수 왜 치세요? 마지못해서 하신 분들은 한 분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하셨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삶처럼 비참한 삶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비참하기가 그지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절망의 자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눈과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선은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 가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질병 걸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시선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지요. 그리고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 하찮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쓸 수 있어야 이 전도가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큰 절망을 가지고 삽니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질병을 갖는 것도 물론 큰 절망이지만 가장 큰 절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여기는 지금 제가 안 찾아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뭐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이 소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미래에 좋은 것만 단지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지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믿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불렀죠. 아편이 뭡니까? 마약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해롱해롱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매일 고생하는 노동자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현실을 잊게 만드는 아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냥 견디면서 살고 사람들이 계급투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주의가 들어간 것이 헌법 1조에 들어있는 그 민주주의가 들어간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있고요,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허울 좋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공산사회를 보세요. 공산당원 몇 명만 특권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게 더 계급이 나눠져 있는 불평등한 사회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는 가장 평등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가장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체면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아편이에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갖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게 소망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늘 거룩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소망을, 희망을, 불씨를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절망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던져야 돼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질문, 희망에 찬 질문을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던지셔야 돼요. 내 잘못이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짓이 보니까 꼭 중풍 걸릴 것 같더라. 먹는 것도 기름진 것만 먹고 말이야. 먹고 놀고 맨날 네 관리 안 하다가 꼴 좋다. 너 몇 년 됐냐? 38년 됐습니다. 내가 볼 때 너 낫기는 글렀다. 그래도 낫고 싶습니다. 에이, 당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예수나 믿어보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온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속상하거든. 누가 제일 속상하냐? 자기가 제일 속상해요. 그런데 옆에 가가지고 야, 38년 동안 고생 많이 했겠네. 힘들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염장 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거룩한 질문을 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 사람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뭐냐?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표적은,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아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의 변화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돼요? 천만의 말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거룩한 질문을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 질문을 던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 안 다니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런 질문 던지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면 그 영적으로 얘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교회 못 오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지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고 얘는 교회만 안 다니지 다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은 인과기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거룩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아뢰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아뢰 수 있어야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말씀이 그를 살린 겁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런 답도 내릴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는 그 기쁨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유일하신 해답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마른 뼈를 향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외칠 때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붙었습니다.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됐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급해하면 망쳐요, 일을. 포기하면 시작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분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제발 입을 열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이 힘을 쓸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났구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 없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신자가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받는데 저는 병에 걸린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거기 와 계시는데 저도 가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어디에 병 걸린 데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쫙 보니까 말이죠, 항암 치료제가 CD19라고 하는 항암 치료가 있는데 이게 표적 치료제로 암세포만 탁 골라내가지고 싹 죽이고 암세포에게 가는 산소를 싹 제거하고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근데 이 CD19라고 하는 이 약이 말이죠, 나았다가도 재발하고 나았다가도 재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런데 그 약보다 더 효과 좋은 표적 치료제가 나왔대요. 바퍼라고 하는 약인데 BAEFER이라고 제가 다 외웠어요. 바퍼라는 약이래요. 근데 그 약은 더 그 약보다 효과가 있어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100명 중에 98명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28년에 시판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서 내가 2028년도까지는 기어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2028년도까지 기어이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바퍼가 시중에 이제 나온대요. 그럼 왜 웃으세요? 그 전에 죽으시려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 약을 내가 먹을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약이 점점 좋아져서 이제는 곧 꿈에 약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약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 신문 기사 하나를 보고 이 약이 나오면 이제 암 환자는 없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암 환자들이 이 약이 시판될 때까지 꼭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장로님만 아멘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 중에는 암 환자 없으니까 뭐 그렇게 죽든지 말든지 이거 아니죠. 우리 제 기도에 여러분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시판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암 환자들이 꼭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고 내 그림자만 덮어도 그분들이 병을 낫고 고침받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제 마음의 소망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는 그냥 간절하게 기도 안 하지만 그때는 목에 있는 힘을 다 줘서 기도를 해요. 쥐야! 막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꼭 들으시고 주여 이렇게 한다고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셔야 이분 병을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일어나서 새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귀한 파인넷 전도 축제 기간에 여러분 데리고 오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만 하셔도 전화만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 영혼을 추수하고 추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입을 열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영육간에 강건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한우리교회에 속한 병자들, 환우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 고침받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